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챗 GPT라고 들어봤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인공지능 AI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했는데,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최상위 버전, 그러니까 좀 향상된 그런 버전입니다. 질문하면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요게 이제 좀 발달돼 가지고는 혼자 사는 노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이제 이걸 제공을 하게 되면은 옆에 아무도 없어도 그냥 그 로봇하고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돈 많은 노인은 혼자 사는데 자기 유산을 이 로봇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해낸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빠르게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가지고는 어떤가, 어느 지금 이제 국제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학생들이 답을 쫙 해가 왔단 말이죠. 시험을 답을 해가 왔는데 전부 다 이 챗 GPT한테 물어봐 가지고 답을 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고 요거는 컴퓨터가 했는 거구나 알아채고는 전부 다 0점 처리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심지어 이게 이제 발전되어 가지고는 목사님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챗 GPT에다가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거기 내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 한 10분 정도 설교를 작성해 둬라, 이러면 10분 분량의 설교를 딱 작성해 주는 거예요. 요게 그래가지고는 이게 진짜 괜찮은 설교인가 싶어가지고는 신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그 설교를 갖다 주고 이거 어떠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이거 진짜 잘 짜여진 설교다, 좀 감성 부분만 조금만 보충하면 너무너무 좋은 설교가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점점점 발달되니까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판사 검사 필요 없습니다. 변론을 하는데 판사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축적해 가지고 판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더군다나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자율주행 택시나 이런 것들이 차가 발전되어지면은 영업용 택시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지금 법으로 금지해서 못하지만은 우버 택시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가 지금 낮에 내 차가 논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낮에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인터넷에다가 자기 차를 갖다가 딱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 부를 사람들이 택시 부르듯이, 우리 카카오톡에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딱 연락하면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돈 받고 그 사람 태워주고 오고, 그게 우버 택시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진 게,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출근할 때 내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내가 회사에 있을 동안에 내 차가 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율주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 나가가지고는 다 영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태워주고, 그래서 퇴근할 때 딱 되면은 그 차가 내 회사에 딱 오는 거예요. 영업용 기사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래 되면은.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왔고, 지금 자율주행 그 차는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챗 GPT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독도는 어떤 섬이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이 독도는 동해 또는 일본해에 위치한 섬의 집합이고 한국과 일본의 논쟁의 주제다. 한국은 현재 독도를 잘 관리하고 있고 독도를 자치구의 일부로 간주하지만 일본도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런 답이 딱 나왔어요.
이걸 한국말로 질문한 답이고 영어로 질문했더니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질문했더니 이 챗GPT가 답을 딱 주는데 뭐라고 했느냐? 독도는 일본해 또는 동해에 위치한 섬이며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한국은 현재 독도를 관리하면서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고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 문제는 수년 동안 양국 간의 긴장의 원인이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일본어로 같은 질문을 딱 하자 챗GPT가 그대로 독도는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논쟁의 섬이다. 현재 한국이 독도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독도를 영토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딱 답을 해요. 이게 조금 틀리지만은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챗GPT는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을 제출하고 있다. 그게 이제 아마 이게 AI에 입력되는 그게 전부 영어로 돼가지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 엑셀만 잘 다루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어로 하는 것이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할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랩런트들에게 영어 공부에 특별한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고 이렇게 영어로 특화된 챗GPT는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면서 전부 다 그걸 갖다가 해오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교수들은 이 챗GPT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갖다가 연구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참으로 세상은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좀 있으면 목사님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는 문제도 머리 아픈데 시대에 맞춰가지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노력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할 거 찾으면 일할 것도 있는데도 막 일하기 싫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근데 원래 몇십 년 전에 일본에서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많이 성향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그런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힘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나온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은 이 방법 저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병이 왔다. 무병은 이 무속인이 되기 전에 오는 아픈 병이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아무 병명이 없습니다. 본인은 막 아픈데 병원에 가면 아무 병명이 안 나와요. 이런 무병이 영적 문제잖아요. 막 머리가 아프고 무속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약국에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머리 아픈 데 먹는 약이라고. 이게 이유도 없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병명도 없고 약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무당 찾아가면은 단번에 무당이 알아맞히면서 이거는 무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구술하자 그럽니다. 날짜 잡자 그러고. 그래서 무속인들은 그게 자기가 속은 거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린 굿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내린 굿을 딱 하고 나면은 금방은 날아갈 듯이 몸이 가볍고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하고 공부 잘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부모님도 말씀도 잘 듣고 어느 날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는데 뭔가 자기 주위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밤만 되면 같이 놀자고 하고 실체를 모르겠는데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계속 어려워져요. 이래 되면 공부도 하기 힘들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뭐가 자꾸 시커멓게 보인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이 부모님 말, 요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요새 세상 귀신이 더 많습니다. 요새 세상 귀신이 어디 있냐면 모르고 이래 가지고는 너무나도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10중 8구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신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혹 가다가 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똑똑한 유치원 아이인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있는데 웬 아이가 하나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 탔어요. 자기가 7층에 사는데 7층에 싹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 쫙 열리는데 방금 조금 전에 자기 옆에 서 있던 고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개한테만 보이는 흑암, 악한 영에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인데, 전에 대만에 갔을 때 악몽을 꾸는 아이들 손들어 봐라니까는 10명 모였는데 8명이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아이도 엄마한테 얘기했나 하니까는 엄마가 걱정할까 싶어서 얘기 안 했대요. 이런 경우가 넘치고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만 정확한 미래를 알 수 있고 문제가 왜 오는지를 알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도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정말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저 그렇게 산다는 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내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뭐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까? 각기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적어 봤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이 행복했습니까? 다윗이 행복?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있을 때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웅둥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가서는 감옥도 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겉으로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왕대 가지고는 또 아들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온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행복한 시를 썼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암송하기에 참 좋은 시인데,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중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어제 토요 메시지에서는 우리 렘넌트 때 다윗처럼 성전을 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거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나중에 어른 돼 가지고 성전 뭐 기도하면은 뭐 돈도 없는데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렘넌트 때부터 미리 준비.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사무엘이 자기의 기름 불 가지고 머리 기름 부을 때 그때부터 다윗에게 들은 언약궤 얘기를 딱 붙잡고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왕이 되니까 완전 하나님이 자기 보고 성전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딱 끝내가지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나를 한번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이런 거 잘 안 나올 겁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답한 그런 우리 청년이 있던데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에 대한 부분입니까?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내 때문에 안 되고 돈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가족이 다 하하호호 웃으며 잘 지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데일 카네기가 말한 같이 인간은 돈만 많이 있으면 70%는 해결된다고 했는데, 돈만 있으면 진짜 행복합니까? 아니면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성취하면 할수록 끝없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그렇다고 막 그 성취했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문제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자녀 때문에, 아이고, 자녀 때문에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자녀 때문에 큰일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죠, 남편 때문에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속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이 많으냐 아니면 세상 생각이 많으냐, 이 둘의 싸움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는 죄와 의를 행하는 것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들은 완전히 배경이 다릅니다. 신분도 다르고 주인도 다르고 싹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는 근본 자체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컴컴한 생각에서 빨리 빛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빛이 와 있고 우리를 빛이라 했기 때문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자꾸만 착각해가지고는 어두움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인데, 어쩌면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다른 사람 하는 건 다 틀리고, 이런 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마귀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하니까? 네가 최고다. 내가 최고 아닙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자꾸 마귀는 네가 최고라, 네 중심으로 살아야 돼.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휴먼, 기계도 휴먼 테크, 인간 중심의 기계, 그런 식으로 자꾸는. 이게 마귀가 속이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지키쳐오면서 교만하게 부추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정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주인이 하나님을 하면서. 문제가 왔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습니까? 사실 그게 질문임과 동시에 기도 아닙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머리를 쓰면서 사는데, 하나님 자녀는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깊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계획과 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숨 쉬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체질이 돼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쓰고, 그래서 나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지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언약만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25시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셋째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대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다음이 고린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내게 오는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힘이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내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오늘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보통 얘기 아니죠.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부활하셔가지고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증인 되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 증인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틀린 것, 다른 것이 각인되어서 지금 틀린 것, 다른 것 빼내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빼내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게 정리가 되고 믿음을 가지면서 그런 사실들이 믿어지고 말씀을 자꾸 듣고 쓰고 읽고 하면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고 자라가는 겁니다. 이래 되면요, 너무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보라 하잖아요.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보려고 하면 보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속에 있으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복음을 정리해 봅시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의 능력뿐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앞에 와 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로 생명의 주로 오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 복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고난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를 아니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확신이 든다면 내가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와 안 바뀌시는 분이시니까 누가 바꾸면 돼요? 내가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조금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좀 잘 안 돼요.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것이 잘 되면 우리 모두와 함께는 자동으로 됩니다. 내 문제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 문제만 매여 있는지 다른 것을 생각하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잖아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직접 대답했잖아요. 우리나라를 회복하신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물을 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 문제가 나의 문제여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맞게 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못 이길 게 없습니다.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복을 찾고 있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